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또다시 살아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1절에 없음이라는 부분은 병행 구절의 성경을 보면 그 11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대목과 같죠. 이처럼 이 놀라운 불쌍히 여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 그 자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불쌍히 여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이지만 잃어버린 자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려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가진 죄성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어쩌면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시작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교만함이란 실질적으로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죄악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지 된다. 그렇게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릴 때 불쌍히 여김의 은혜를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런 교만함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교리, 그 진리, 그 핵심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영접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려 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그릇된 행태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실하게 따라가려 하는 자들을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화가 있을 것이다. 표현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지만 이 저주받을 놈들아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들은 누구예요? 진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을 실족시키는 자들. 지금 계속 연일 뉴스에 나오죠. JMS. 얼마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화가 있도다. 이것은 해당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악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의 행태가 얼마나 악하고 교묘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많지만 교도소 갔다 오고 자신이 뭔가 좀 법적인 제재도 받고 고통을 당하면 어때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게 사람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는 예수님의 강력하게 경고하신과 같이 그들에게는 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그 하나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로써 받아들여 주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함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내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다른 어떤, 계속 이야기하죠.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전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이 말씀은 전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용으로 이 말씀 문구를 써라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광범위하게 보면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믿는 무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대상은 그거예요, 대상은. 그래서 잃어버린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었는데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떠나가 버렸던 그런 이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하실 때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떠나가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붙지 못하도록 하는 실족시키는 자들로 인해서 낭망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교만함이 그 사람을 다시금 잃게 만드는 것,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금 만들어 주셨는데 길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길을 잃는다, 잃다라는 그 말씀은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다 라는 거죠. 계속 진리를 왜곡시켜서 미혹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 또 다른 길을 계속 제시해요. 그러면서 그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또 죄를 짓게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죄를 범하여서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 방황, 죄지음 이런 것들이 길을 잃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인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낙심되게 하는 것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삼가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목자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야기하죠. 길을 잃은 그런 양과 같은 신세대는 저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들을 찾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찾아 나가셔서 찾으시면 어떻습니까? 12절 13절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거죠. 99마리가 기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길 잃은 양을 찾으면 그것에 대한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 잃은 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오늘 15절부터 나와 있는 인내의 태도입니다. 작은 자, 길을 잃은 자를 얻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쉽지 않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해산하는 수고만큼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잃은 자 하나를 찾는 것, 작은 자 하나를 얻는 것, 그만큼의 수고와 아픔이 있기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5절 죄를 범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야 돼요. 나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과만 상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죠. 만일 그가 들으면 찾게 되고 얻게 되지만 듣지 않으면 16절 신실한 두세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이불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금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것이다. 그 진리 안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 신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17절 교회에 말을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공포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야 돼요.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보다 더 멀리 있는 자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방인과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떠나가고 없어졌던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대1로 대면에서도 듣지 않아요. 신실한 두세 사람 이야기의 권면도 듣지 않아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부터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세상 사람을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18절 이하 19절 계속 이야기하죠. 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당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특별히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도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희들이 합심해서 모든 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소위 말하는 내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그 인생에 대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를 우리가 보여야 될 이런 그 절차나 또 인내의 태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제자들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런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중반부의 이 말씀은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제자된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실족시키는 말과 행동을 삼가자.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우리의 말과 행실도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의 내 말과 행동은 더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더욱더. 그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친하다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또 좀 뭔가 오래 만나고 가까이 있었다고 막 쉽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을 삼가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실족하여 넘어진 자를 위하여 오셨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의 그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심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지체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거든요. 세 번째, 다시금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절차와 인내를 통해 기도하자. 혹시 나로 인해 누군가가 그랬다면 다시금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소생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영접한 자로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실족시키지 아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